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아이들처럼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데요. 주 안에 서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에 나와 있어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어디에 서 있는지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그 사람의 현 주소를 또 미래를 가늠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겪었던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간 곳이죠. 순탄한 선교 여정이 시작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주님 안에 섭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서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매 맞고 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러 가던 길에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는데 그게 그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슬픈 일이 되어서 그만 귀신을 쫓아내어줬던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옥에 가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다,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 원망과 불평이 있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내고 있단 말이죠.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인들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영국 국교의 부정과 부패를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바로 청교도인들인데요. 그들은 거룩한 삶과 말씀으로 살아가자라는 기치를 걸고 그렇게 영국 왕실에 대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실에 대항한 그들은 거센 핍박을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탄압을 피해서 네덜란드로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고 신대륙으로 가야겠다라고 방향을 정합니다. 그래서 17세기 초에 1620년 9월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는 것이죠. 102명이 탄 그 배가 66일간의 항해를 거쳐서 몇 명이 살아남았냐면 53명이 살아남고 그 배 안에서 49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북미의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혹독한 추위와 그리고 굶주림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착할 땅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풍토병을 만나서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의 또 절반이 죽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원주민들이 도움을 주었고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집 짓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배웠던 농사 기술로 1620년 11월에 도착했던 그들은 겨울을 나고 다음 해에 1621년에 그들이 준 옥수수 씨앗을 심고 첫 농사를 하게 되었고 수확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절기, 이 절기가 지금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66일간의 먼 항해를 통해서 왔고 그 과정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웃을,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었어요. 도착하자마자 냉혹한 추위 가운데 굶주림에 또 많은 사람을 잃었고 풍토병을 통해서 또 가족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해에 수확물을 얻었는데 첫 해 수확이 굉장했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은 있었겠지만 그들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고 많아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게 아니라, 가족을 잃었지만, 자녀를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가치를 실현해낼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빌립보 성도들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은 다하고 있지만 그 노력을 하면 할수록 반대적으로 더 힘들고 고단한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회에서 외면당해야 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세상적 가치관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감사할 내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너무 고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것이 당시 빌립보의 성도들, 그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그 믿음 안에 서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핵심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러니 감사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드리는 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감옥 속에서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룩한 흔적을 빌립보에서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옥에 갇혀서 옥중 서신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너희들 또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위기에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력이 되고요, 또 내 내면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이 되고 내 삶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룩한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사도 바울, 그리고 그와 함께 어려운 길이지만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염려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고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어요.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지 그의 기도의 제목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딜레마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있지만 평안 말고도 기도한 것 참 많은데 왜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그 옥에서 평안함만 주셨을까? 감옥에서 풀려나는 길은 왜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민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분만의 시간과 계획에 맞춰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또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에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그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잠시 그 고난의 자리에 두시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 최선의 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참으라고 한번 말씀해 주실 때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평안함 가운데 깨닫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야겠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섭리를 내가 믿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엎드려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할 게 많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 험한 자연 환경과 새로운 땅에서 낯선 질병에 걸려 죽어가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감사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황 가운데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로 구하게 되면 불평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육선이 가득하지만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비록 밥 한 끼, 김치에 혹은 김에 간단하게 먹을지라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부부의 관계가, 가족의 관계가 화목하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보의 내용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것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구함으로 염려를 물리치고 세상과 나의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고 그 말씀 기억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승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